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3장, 용납과 깨달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이 구원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그분의 열망을 당신 위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갑자기 그래 좋다, 내가 반응을 보이고 내 아들을 보내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준비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나가서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구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믿고 받기 위하여 그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기 전에,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당신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 무엇인가, 즉 거룩한 삶, 성경 읽기, 11조, 금식 등등을 하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등 뒤에 막대기를 묶어놓고 그들 앞에 당근을 매달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뻗쳐서 목표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목표는 움직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할 때를 끊임없이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들을 용납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신약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된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어진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용납, 호의, 사랑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고자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그들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시고 있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혹은 덜 사랑하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종교적인 가르침과는 대조적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과에 비례하여 사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용납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은 이미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백한 과거의 죄만을 다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 밝히고 있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수천 명을 통한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그리스도인은 오 하나님, 그 세대 위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강력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날에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일을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무언가를 해주세요 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 하나님, 가서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와 주님,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도록 도와주소서 라는 바울의 기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중보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당신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을 수백만 배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느 누군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동감했습니까? 주님, 만약 당신이 제 사랑의 절반만이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삶을 만져주세요. 저는 3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울었고 통곡했고 애걸했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점점 광난 상태가 되어 벽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것의 절반만큼 텍사스 알링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중보 기도가 동기유발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감동시켰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건치 못했던 우리들에 대하여 당황하시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복들을 거두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소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법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흥과 부흥의 유익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잠기고 끌어내고 풀어놓으세요. 부흥은 그분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예걸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생명 안에 걷기 시작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모든 부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는 단순히 성령에 잠기고 끌어내고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구걸하거나 하소연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땅 위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어떻게 옵니까? 다른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합하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가 이미 하신 것을 믿고 끌어내고 흘러 들어가도록 할 때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불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불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깨달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 또 다른 부어짐, 새로운 물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에 대한 계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이미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 지혜와 계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단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플러그를 꽂지 않고 켜지 않으며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그가 이미 하신 것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자 이상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과 불의함과 경건치 못함으로부터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두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과 같은 능력, 지혜, 승리, 기름 부음, 그리고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갖도록 당신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광채를 진주문, 황금길, 저택 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8절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색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거울을 통해 여드름, 흰 머리, 볼록한 배 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평강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론 짓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될 수가 없어. 확실히 여기에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몸이나 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연적인 오감은 당신의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혼, 즉 당신의 인격, 마음, 의지, 감정, 양심으로 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시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의기소침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지금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어떻게 침체 속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의기소침하고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계시를 닫아버리고 육체적인 영역에 있는 환경과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미 다루어지고 영원토록 경험할 영광이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하면 의기소침은 떠나가고 아울러 당신은 승리를 즐기게 됩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외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